할렐루야. 호치민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로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니 나의 주의 사랑에서 이길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참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모두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참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모두의 영광 안에 살겠네. 이제 모두 각자 계신 자리에 앉아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마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가령 위하여 주께 기도하니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랍고 자비하신 은혜를 하루하루 기다리는 우리의 예배,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전 세계가 코비드19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암흑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픔에서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염병과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치료제 및 백신, 의료기구를 만들어내는 여러 개발팀을 더욱 지혜롭고 강하며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 어리고 연약하여 이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는 없지만 있는 자리에서 더욱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장하여 상황이 좌절하지 않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으로 호치민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공동의 메시지를 품고 기도하는 단단한 지체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전도사님 그리고 찬양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시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진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파워웨이브가 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아프고 지친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고민되고 어려운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 우리가 다 세세히 기도하지 못해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여 주시는 성령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크신 놀라운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19 상황이 더욱더 길어지고 너무나도 우리가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성경 쓰기도 열심히 하고 있을 줄로 믿고 있고요. 우리 친구들도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모전을 하고 있어요. 사순절 성경 쓰기를 하면서 또한 큐티를 하면서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들었던 생각들, 감정들, 느낌들 자유롭게 표현해 주셔서 글로 해도 좋고요, 영상으로 찍어도 좋고요, 사진으로 해도 좋고요, 그림으로도 좋고요, 어떠한 모양이든 같이 그 공모전에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하여서 나중에 함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4월 새나 세이루트 첫 번째 1과의 내용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요정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 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로마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도 가세히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자 로마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놓고는 간수들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주었습니다. 한밤중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 깨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가 있는 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곳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영상이지만 우리가 늘 하던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책에 손을 올리시고요. 지금 성경책 없이 혹시 예배 드리는 친구 있으면 성경책 빨리 가져오셔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에 손을 올리시고, 혹시 없는 친구는 자기 가슴에 두 손을 모아서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요즘 SNS를 많이 살펴보면 많은 동영상들이 올라옵니다. 저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인스타 등에서 올라오는 동영상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보면은 좀 눈에 띄는 그러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참교육 영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참교육 영상? 네. 제가 보기에도 그런 영상들 중에는 흔히 주작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이제 꾸며서 연출하여서 만드는 그러한 영상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한 참교육 영상들을 만들어 찍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참교육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영상을 찍어서 올렸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통쾌함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참교육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인과응보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잘 되어야 하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마땅히 그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기에, 그것이 정의롭다라는 생각이 있기에 우리가 그런 참교육 영상, 나쁜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도리어 그 갑질하는 사람이 도리어 그런 참교육을 당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통쾌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데에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결국에는 잘 되어야, 선한 사람은 잘 되고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이것이 해피엔딩으로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정의로운 것이고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다가오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한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악한 사람보다도 더 안 좋은 일들, 병이 오고 집안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들,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좋은 분이고 선한 분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누가 봐도 선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치료할 수 없는 암이 와서 너무나도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죠. 불의를 당하는 사람들, 너무나 바보처럼 그냥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이 해피엔딩이다, 이것이 좋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과응보의 개념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들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가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은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진짜 이제 내가 겪게 된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그러한 의심이 들고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거 아닙니다. 저에게도 너무나도 힘든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까? 정말로 계십니까?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정말 이곳에서 하는데 정말 이것이 너무나도 제게 방해가 됩니다.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그 순간이 오면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저의 고통을 그 누가 알 수 없고 저만 알고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서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한없이 되면 정말 깊은 슬픔과 좌절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 누군가에게 위로를 좀 받고 싶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 헤맵니다. 세상에서는 힐링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그런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나 힐링조차도 한계가 있고, 또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한 힐링을 받고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나의 그 마음이 해결이 될까요? 잠시 그 순간은 우리가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 그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외로움, 그러한 어려움, 우리의 아픔들은 세상의 것들로 치료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정말 이런 인과응보에 반대되는 상황들 속에 주어진, 그리고 정말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 중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종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바로 16장 6절부터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원래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영이 그들이 거기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환상을 보여주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마케도니아라는 그 지방으로 가게 되었고 그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한 그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복음 전할 곳을 찾다가 이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녀와 그 집안이 모두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접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서 내가 갔을 때 너무나도 일이 잘 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이 기도하러 가던 중에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을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아갔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가는 것, 예수님이 친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정말 형통한 탄탄대로의 그 길을 가는 이 상황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마 굉장한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예수님의 일을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탄탄대로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렇게 너무나도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하나하나 예수님의 영이 인도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내면서 마치 라이징 스타처럼 우주 대스타처럼 막 띄워지는 것 같은 그러한 전도 여행만을 다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해방시켰다는 그 이유로 이 바울과 실라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 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알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알과 실라를 로마 관리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도 가세히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자 로마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 두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바울과 실라에게 너무나도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집니다.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주었는데 그 여종을 통하여서 돈을 벌었던 그들이 그 주인들이 바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바울과 실라가 했던 그 일들을 가지고 고소했을 때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잡아갈 수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소를 합니까? 바로 도시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풍습들을 전한다.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익에 굉장한 피해를 입자 바로 이렇게 거짓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도 이런 사소한 오해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억울하죠. 사람들이 나의 선함을 알아주지 않고 나의 선함을 오해하고 그렇게 이상한 소리들을 할 때, 나를 몰아붙일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큰 회의에 빠지고 외롭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려 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를 몰아붙이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정말로 혼자인 것 같은 정말 외롭고 고독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한 겁니다. 아니요, 그것보다 오히려 어쩌면 더 큰 경험을 한 것이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붙잡히는 일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행위를 하면서 나아갔는데 정말로 좌절과 절망 속에 자신의 삶을 살 수 없는 그 여종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선한 일을 했음에도 그들은 거짓으로 고소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버리는 그 일들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선행의 대가로 오히려 큰 고통의 순간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말을 누가 들어주기나 합니까? 요새는 많은 상담사다나 목회자분들이 감옥에 교도소 이런 사역을 하시지만 이 바울과 실라가 나는 억울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누가 들어주었을까요? 감옥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다들 그렇더라고요. 교도소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다 그 말합니다. 나 억울하다. 나는 진짜 잘못한 거 없다. 누구나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감옥이라는 것이죠. 내가 더 억울하다고, 나는 진짜 무지하다고 외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 누구도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외로움과 고독과 사회와는 단절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선행의 대가가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러한 일들을 겪는다라고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 맞나? 예수님이 정말로 계신 건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바로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내가 어려울 때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드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죄수들이 그것들을 다 들었던 증인이 되었던 거죠. 바울과 실라는 정말 그 상황에서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 감옥 속에 가두었지만, 세상은 우리를 고립되게 하고 외롭게 하고 고통과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참 심판자시고 참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바로 그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옥이 흔들리고 쇠사슬이 풀립니다. 잠에서 깬 그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좌절과 절망, 불안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를 멈춰 세우고 그를 구원했습니다. 자살을 하려 하던 그를 멈춰 세우고 그의 생명을 지켜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감옥에서 나오고 다시 원래 있던 그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또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것을 떠나간다라고 16장이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외로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나요? 자주 경험하시나요? 여러분이 기도는 하시나요? 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본 우리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적은요, 기도 응답은요, 그 이후의 일입니다.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판단에 내가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은 나를 비록 가두고 세상은 나를 외로움 가운데 몰아넣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그 사건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그 죄 간수가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 간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을 정해준 겁니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평안을요 전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그 절망의 늪에서, 외로움의 늪에서, 두려움과 공포의 늪에서 건져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은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오해를 경험하기도 해요. 우리의 선한 행위에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좌절과 절망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붙들어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에 어떤 고백들이 나오냐면,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길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쭉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가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그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아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그런 참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나도 나를 잘 모르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그분께서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전 세계가 외로움과 고통과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 우리 친구들, 그리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파워웨이 모든 친구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말 못하는 고통과 고난과 외로움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코로나로 정말 어려워하고 외로움과 좌절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를 보내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가지만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먼저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상황에 의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를 가지고 또한 주님이 필요한, 주의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떠한 화가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세상은 나를
죄인이라 말하고 세상의 나를 우리를 미련하다고 하고 세상의 나를 감옥에 가두고 나를 죄인이라고 하여도 정말로 세상을 너에게 줄 수 없는 그 위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세상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주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의 자녀 됨으로써 그 주의 위로를 경험한 자로서 또한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감옥 가운데에서도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갇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바울과 실라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판단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그런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위로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